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나라가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상정이 되어서 이제 복음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도 평안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리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알리는 사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천명으로서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바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같이 은혜가 되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할 때 복된 소리라고 하는 의미 자체, 그 의미 자체는 복된 소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영해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는 방향이 건전하고 올바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약간 영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해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먼저 그 이전에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잠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그 사흘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바돌로메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같이 초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지역과 가나 지역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초빙을 했다는 것은 아마 어떤 특별한 그 혼인잔치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마리아의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포도주가 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전에 이제 신학생 시절 때 그 신학교 친구 우리 후배 하나가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여자야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에 그 3인칭, 존칭, 혹격, 그래서 귀부인이나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불렀던 여인이여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방져서 부모한테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혹격, 존칭 혹격을 써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비정한 말 같지만 그 의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당신의 때가 예수님 때가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 하인이라는 것은 노예와 같은 하인이 아닙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드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 코이노니아 개념의 그 코이노스 뭐 이런 뜻을 써서 잔치 때 잠시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잔치 때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마리아가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으라. 그 대신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하인들이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면서 갑자기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아니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뒤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왜 이것을 영예로 바라봐야 하느냐, 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풀이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잔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곧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이 첫 번째 표적, 이 혼인잔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자기가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는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자기는 그 신부 취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객으로만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서 교회들은 오히려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혼인잔치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성경에서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신랑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신약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 표적을 행하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때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아직 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신랑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는 사람의 수 6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수는 곧 666이다. 사람의 수가 6, 하나님의 수는 7,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어야 됐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그 물이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을 때 그 물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물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해로 바라보면. 그런데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 여러분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깥에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한 50m에서 100m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해요. 저기 뒤에 있는 난로 정도 크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크기의 항아리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6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굳이 거기에 아구까지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는가? 그러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그 물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우리 사람의 수 6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아리 6개가 우리 인간을 의미한다면 우리 자체에게 어디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인가? 아구까지 채운다? 그럼 머리끝까지 채운다. 그럼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 그럼 성경 말씀을 머리끝까지 암기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이한다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금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할 수 있도록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때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바뀌어서 잔치에 내놓을 만큼 포도주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무엇이죠? 잔치에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흥을 돋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아구까지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잔치에 흥을 돋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바뀐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럼 내가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유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우리 꿈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 삶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들로 대부분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성경에 그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이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표구 같은 것도 사게 하고 그런 걸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런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복의 복을 더하사의 의미를 돈을 더 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트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의미로 대부분 우리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의 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아서 피둥피둥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 내 주변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가? 부자나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오히려 극복하고 초월하고 사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유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라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부잣집에 가서 동냥을 하며 지냈습니다.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볼 때, 현대인들이 볼 때 나사로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동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지쳐있고 절망해 있고
가시가 돋쳐져 있는 삶이 된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것처럼 나도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나도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나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런 속성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더 풍요로운 인격과 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의와 정의가, 진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주의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나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들, 그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셔야 됩니다.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에 그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이기심,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 주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주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네 뜻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패역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전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우리 자아와 우리의 못난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썩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찾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